금요일 날 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레마로 주신 게 하나가 뭐였냐? 설교도 했는데 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완전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어떤 자에게 완전히 열어주냐? 십자가의 사랑대로 죽음을 목표로 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완전하게 열어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며 당신을 속량하셔서 제물로 바치신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자들, 그분의 삶에 연화받은 자들 가운데 그만큼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면서 푯대를 몰러 갖는 것, 이제는 죽고자 하는 자들,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열어주셔서 그 아름다움에 매여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게 되어 그 사랑을 믿고 알았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푯대가 뭐고 목표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형제에서 내가 너희의 목숨을 바쳤나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계시가 오고, 하나님이 오늘, 저는 가르치는 목자지만 하나님이 야, 네부터 첫 번째 양이다. 너도 양이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 또 나를 배워야 된다. 저도 첫 번째 청중이고 첫 번째 양으로서 오늘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비유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키가 되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진리를 제시하고 또 그분이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뭘로 설교했어요? 비유로 설교했습니다. 왜 비유로 설교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알아먹기 쉬우라고. 이것도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왜 비유로 너에게 말하느냐?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고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둔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씨 뿌린 비유 프린트물 다 받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우리가 매주 나눠 드릴 거고요. 또 펜을 하나 준비하면 좋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가져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가만히 놔두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와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씨 뿌린 비유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했냐. 자, 마가복음 4장 13절. 오늘 엄청난 비밀이 많이 열어질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3절 읽어보면 이 씨 뿌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씨 뿌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 바로 두 가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에 마음의 중요성. 요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린 비유 본문을 먼저 읽고 또 조금은 여러분들이 유치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부, 중고등부 줄에 썼던 PPT 씨 뿌린 비유 잠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쉽게, 왜냐면 교회는요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아무리 쉽게 해도 초신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잠깐 1분 정도 보고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 비유 한 10분인 비유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일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0분의 비유 여러분 알지만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합니다.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린 씨죠. 두 번째 6절에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는 습기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분 비유는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삐뽀8 삐뽀 이게 13장이 삐 모양 생겼죠. 그래서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삐뽀 할 때 삐뽀 13장 4장 8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관해서 이 길가밭 이 바위밭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자, 7절엔 또 뭐라고 하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막아버렸다. 8절까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9절에 이제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건 이사야의 저주라고 해요. 이사야 29장이나 9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 잠자는 영을 부어서 교회 안에 어떤 자는 못 깨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주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저주가 거쳐지고 오직 우리는 축복과 생명의 역사만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하는 비유도 쉬운데 못 깨달아 버리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는 것이요. 마귀가 새가 먹는다는 것은 그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택한 자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뭘로 받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말씀 좋다, 은혜롭다, 내가 저거 순종해야지. 기쁨이 넘치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뎌요. 잠깐 믿어요. 그런데 실형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안 돼요. 열매가 없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 중에서 무슨 땅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요. 오늘 마음에 대한 부분과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거. 자, 그럼 PPT. 자, 입체적으로 저희 교회는 해드려요. 이렇게 굉장히 또 아동부에 썼던 건데, 자, 주님께서 이 비유는 지금 말씀하셨죠. 엔터. 자, 보시면 소리까지 나는데 소리가 오늘 안 나네. 효과음이 나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냥 예수님이 와주셔서 설교해 주시면 굉장히
다 믿을 것 같지만 또 그러지도 않아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동역감이 일하세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근본적인 주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만 또 오늘날 말하면 또 목사가 되겠죠. 자, 씨를 뿌립니다. 엔터. 그다음 씨는 뭘까? 그다음 엔터. 그다음에 이 밭은 뭔가?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림까지 아주 자, 그다음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다음에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다. 엔터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엔터. 자, 소리 좀 키면 효과음이 있어요. 자, 뭐냐면 길가밭. 자, 씨가 뿌려졌어요. 그 엔터. 근데 새가 갑자기 날아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먹죠. 새가 나왔어요. 자, 엔터. 홍 먹죠. 자, 엔터. 자, 날아가고. 그 다음 엔터. 자, 이게 뭐냐? 엔터. 계속 쳐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새는 사탄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환상을 볼 때나 꿈을 꿀 때도 새는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사탄을 말하고. 근데 독수리는 좀 틀립니다. 새는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이런 부분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봐도 이렇게 비유풀이 가운데 나온 환상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새 같은 경우, 뱀 같은 경우, 사자 같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새는 뭐다? 마귀다, 사탄이다. 근데 사탄이 알다시피 빼앗는 자입니다. 길가는 딱딱한 우리 완악한 마음을 말하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해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좋은 마음으로 듣지도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오직 세 가지 밭이에요. 길가밭이 아니라 자갈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만 좋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 길가밭은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렸습니다. 자, 흙이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줄기도 나고 싹도 나고 줄기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자, 엔터. 엔터 치면 태양은 뭐냐? 이제 환란을 말해요. 그다음에 환란, 시련, 핍박.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과 온단 말이에요. 엔터. 자, 그러면서 엔터 쳐보세요. 이건 뭘 말하냐? 엔터 계속 쳐보세요. 돌밭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말해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엔터. 세 번째, 씨를 가시떨기밭에 뿌렸어요. 이제 이건 두 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키포인트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잡초가 이길 것인가, 말씀의 씨가 이길 것인가. 근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가시나 잡초나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가시들이 이제는 씨를 질식한다, 촉한다, 질식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싹도 났고 뿌리도 내리고 이제 이렇게 줄기도 올라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 재물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와 기타 욕심이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생활의 염려에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씨를 좋은 땅에 뿌렸다. 엔터. 뭐라고 할까? 열매를 맺는 것. 자,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났지만,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의를 이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내함으로 계속적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들이 세 가지 밭이고, 이 밭은 열매를 맺어요. 다르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이 씨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말씀이다. 엔터.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다. 자, 엔터 한번 칠까요? 그럼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엔터.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동그라미 빨리 하냐? 지금 퀴즈 내고 있는데, 자, 먼저, 자, 다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게요? 좋은 밭에 맞았습니다. 야, 수준이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뉴비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 끝났네요. 자, 아니 놔두세요.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야, 나는 길가밭 심으면 어떡하냐? 나는 지금 가시떨기 밭 심으면 어떡하냐? 염려한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이거 듣고 나는 좋은 밭을 안 이뤘는데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주시고 너희가 오늘 우리가 뭐하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땅이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우리의 자갈과 돌짝밭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가시떨기와 원뿌리와 겹뿌리를 다 치우면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담비로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면 언제든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반대로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땅이라고 자부하고 있어도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랬죠. 성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겸손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는, 충분히 그래서 믿음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은 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땅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되 항상 있고 많이 맺으라는 명령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짝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끝까지 견디며, 아니요, 말씀을 다음에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기를 했어요. 10분인 바 이거구나. 자, 그런데 오늘 비유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보통 이 뿌리는 씨의 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어떤 교리적인 설교,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것들이 말씀과 섞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야, 그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영의 말씀, 깨끗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런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면 온전한 영의 믿음이 생기고, 혼적인 말씀을 전하면 혼적인 영역만 커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씨 얘기를 많이 했어. 지금 한국교회는 씨가 바뀌어야 된다. 씨의 질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라. 그런데 오늘은 다 네 가지 밤마다 씨는 동일해요.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냐?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또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뿌리는 씨앗의 질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후자로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땅의 문제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오늘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가 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씨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이게 밭이에요, 밭.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음과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네 가지 밭이 딱 이제는 대충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공중에 뭐가 와서 빼앗아 버려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열매가 없다는 거야.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뭘 못 얻어요? 구원함을 못 얻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만 읽으면 해석이 온전하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친히 마태복음 내용과 마가복음을 짝을 맞는 것들을 다 찾아서 적어놨어요. 한눈에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만 봅시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때요?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우리 어떤 만물에 무엇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폐역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악한 게.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려면 뭐가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참선하고 돌을 닦아도 결코 깨끗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줘야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씨가 열매 맺어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겨자씨 하나만한 비유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새도 깃들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씨앗이 있고 없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4가지 밭이 씨앗이 다 뿌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길가밭은 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밭, 이 딱딱한 땅에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 조금 뿌리를 내려줘야 하는데 뿌리도 못 내리고 씨가 마귀가 이걸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들을 수는 있으나 깨달을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러면 완악함, 왜 이걸 못 깨닫냐? 이유를 3가지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성이다.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이다.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있다. 이 3가지가 답이에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누가복음 8장 10절 그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뭐라 기록됐냐 이것을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보세요. 듣고 뭐 하지 못한 거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단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 그냥 눈이 아니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귀가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면 우리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듣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뭐냐면 깨닫는 심령과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광을 봤다는 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나 만나냐? 오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줌을 통해서 내 영이 그 안에 영교 안에서 직관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고 반드시 그러한 삶, 깨달음의 삶의 이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혼적인 틀로 내가 왜 그러면 내가 들리긴 들리고 많이 듣지만 왜 깨닫지를 못하냐?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 왜요? 혼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혼의 개념으로, 혼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이성을 말해요. 이성으로 영적인 개념들을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에 살면서 무한의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살면서 영원의 개념을 해석하려 들어요.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하냐? 성령을 통해서만 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한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려야 된다. 라오디게 교인들이여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 영적 실상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께서 계시와 조명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 제가 3번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열어지질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 따르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려고 할 때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어려워지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쉬워져요. 순종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딱 갖고 지식으로만 딱 가지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렵게 만들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으로 영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고 이것들이 확 불같이 뜨거운 마음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돌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나오는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저주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사야의 저주가 뭐냐? 자, 이사야의 저주는 두 부류에 생깁니다. 주의 종도 이사야의 저주가 임하고 성도들도 임해요. 왜 성도들은 임합니까? 입으로는 주를 신하지만 마음은 먼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몇 절입니까? 10절 봅니다. 길가밭에다가 이사야의 저주 한번 적어놔봐요. 이사야의 저주. 자,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나와요. 9절부터 한번. 이사야의 저주가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임했던 저주의 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국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깜깜함들이 교회를 덮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깜깜함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덮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목회자가 먼저 소경이 돼버리면 성도는 자연히 소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또한 온전하게 지금 뿌려지는 상황 속에서 땅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자, 성도들 입장에서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봉해졌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말씀이.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나는 그를 뭐한다? 모른다 할 것이다. 13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물론 여기에서는 둘 부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소경된 사건을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야고보서 1장 22절까지 읽어야 해석이 되네.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야고보서 22절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마음밭의 공통점, 차이점을 말하면 알겠지만 이 밭은 순종이 없어요. 따라하면 순종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혼으로 이성으로 듣기만 하고 지식이 채워졌고 항상 영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영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또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말씀을 행하라. 그리야 뭐한다? 살리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사야의 저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이사야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동기가 없다. 두 번째는 마음이 뭐한다? 완악해졌다. 근데 성경에 말하면 무엇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드러운 심령을 주고 이 완악한 마음령을 깨뜨리고 말씀의 쟁기, 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이 깨뜨리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만이 이 마음밭의 완악함을 깨뜨리는데 그것들을 은혜들을 거부한다.
그냥 믿었지만 뭐예요? 그냥 씨앗이 마귀가 가져가든. 마귀가 왜 가져가요? 다른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제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말씀이 씨가 들어와야만이 뭘 하든 말든 하죠. 마리아처럼 말씀을 일단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어야 뭐 순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을 뭐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함이란 말을 보니까 히브리서 3장 6절 봅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3장 6절에. 자, 3장 6절, 그 다음 3장, 그 다음 넘겨 7절.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죠. 음성을 뭘로 듣는다 그랬어요? 할례 받은 귀로 들어요. 깨닫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8절에 길가바처럼 완악하게 하죠.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음성, 살리는 영인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굳은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 분송하지 않는 동기, 그리고 말 그대로 이성과 논리로, 합리적인 사고로, 여러분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달음이 구원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어지지 않는다. 누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제 내가 아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밀한 자에게 이제 곧 물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경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이 노아의 말을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더라.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모든 말씀은 성경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몇 절에 있죠? 4장. 제가 30 몇 절입니까?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완악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폐역한 마음이 들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들이 관영함으로 씻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밭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 씨가 질이 좋은 씨를 찾기도 힘든데, 아무리 질이 좋은 씨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 문제 때문에 지옥 간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의를 전파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거든. 논리로. 아니 어떻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 아니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라고. 다미성교회 보니까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 목회자가. 성경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 임박한 상황,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진짜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려는 동기도 없고, 다 뭐예요? 또 자기 중심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저주가 그들을 덮어버렸고,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볼까요? 홍수가 나서,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심령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애굽에서 나왔어요. 몇 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갑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들이 먼저 음성을 듣지 못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했냐? 예?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신명기 29장 1절부터 깜짝 놀랐네요. 신명기 29장 1절에 지금 길가밭 하고 있어요.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이제는 이건 뭐냐? 야,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1세대가 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주님을 경험했는데 다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 천국에는 2명 들어갔어. 야, 그런데 이 세대들, 이제 그 자녀 세대들, 야, 너희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간 줄 아냐? 말을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쪽 땅이에요. 다 온 거야 이제. 자, 2절입니다. 지금 그 세대입니다. 지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다 보았어요. 목전에 행한 일들을 보았다. 1세대들이.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 이적과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런 걸 봐도요, 어떻게 봐요? 그들에게 4절 보면 보세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의 저주고 잠자는 영이고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한, 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심령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성이 완전히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동기를 갖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 속에 솟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또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더라고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의 말로,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은 마음이 굳고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하나님은 빛의 역사 가운데 혹여나 어둠이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실 것은 오늘 회개하면 이 길가밭도 뭐한다? 바꿔져서 묵은 땅이 기경돼서 2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쟁기와 은혜의 담비. 이 2가지 여러분들 완전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뭘로 깨트리냐? 말씀의 담비. 자, 그럼 여러분들 적고 있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의 쟁기는 뭐냐? 에레미야 23장 29절. 이 밭을 깨트리는 게 2가지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뭘로만 깨트려요? 그러면 씨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활력 있는 레마의 말씀, 활력 있는 운동력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는 레마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을 깨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진 걸 도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미 되어 도려내고 창이 되어 죽일 걸 다 죽이면서 은혜의 무기로 나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은혜의 담비는 뭐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 36장. 물론 그 물된 동상 같은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자, 26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악하고 길가 같은 굳은 마음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쟁기와 은혜의 담비 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갑자기 물론 스파크처럼 임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묵은 땅이야. 이게 세 가지가 묵은 땅이야. 이 세 가지가 나중에 묵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묵은 땅을 주님이 호세아에 보면 뭐라나? 다음 기경하라. 기경은 뭐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갈방 같은 경우도 자갈을 다 치우고 가시떨기도 그 원뿌리, 겹뿌리만 뽑으면 안 돼요. 원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그럼 또 나잖아요. 그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이 모든 길가밭도 마찬가지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좋은 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땅이 없으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하는 호세아. 자,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말씀의 쟁기와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밭가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 다음 절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기경하지 않으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 믿습니까?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 줄 아세요? 마음 속에 씨가 뿌려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신앙은 마음에서 또 출발하는 것이고,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밭과 같아서 가꾸기 나름인데 잘못 가꾸면 버림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잘못 가꾸면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버림받고, 잘 가꾸면 그 사람 마음이 존재가 된다. 그 마음이 존재가 되고 그 마음에 쌓인 것에서 그들의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타난다. 마음을 항상 방향성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마음을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마음을 확인하고 생각과 마음의 습관들을 점검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길가밭인가 항상 점검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유고, 이 비유를 네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네가 해석할 것이냐. 중요도 말하면 별이 5개 중에 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 구절, 에레미야 4장 3절에 그러나 이렇게 주님은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세 가지 밭, 묵은 땅을, 특히 길가밭을 방망이같이 말씀으로 깨트려서 다시 한번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노아의 홍수날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려는 동기를 갖고, 이제는 내가 이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언약을 사서 발라 영으로 영을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 안에 어린애 같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제일 무시무시한 밭이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2가지야. 자갈밭과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거시덤불과 동불에 파종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묵은 땅은 가시떨기 밭이고 자갈밭이고 길가밭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2가지 뭐라 했어요? 말씀의 쟁기와 그 다음에 은혜의 담비, 부드러운 심령, 물된 동산 같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씨를 잘 심겨서
꼭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길가밭 했죠? 자, 그래 이 길가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자갈밭입니다. 자, 자갈밭은 뭐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것도 미안합니다. 열매가 없다 밑에 적고 뿌리가 없다. 문제는 뿌리가 뭐냐? 이 뿌리가 뭘까? 이 뿌리가 없다. 두 번째, 이것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떤 자다? 배반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뭐가 없다? 똑같이 열매가 없다. 무슨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서 잎사귀를 내면서 그래야 열매가 냈죠. 거기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면 적으면 좋아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근데 문제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이제 길가밭은 조금 먼 얘기 같고 자갈밭과 바위밭, 가시떨기밭과 바위밭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데 뭐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굉장히 은혜 충만해서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까지 하고 가요. 남들이 보면은 얼굴이 은혜로 환해서 굉장히 좋은 믿음 같다. 나중에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왜 열매의 중요성을 많이 해요? 우리 천국은 뭘로 간다? 열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곧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 경건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열매를 못 받아. 왜 열매를 못 받는지 보니까 기쁨으로 받는데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또 믿어요.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는 자다?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들을 자갈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주님 한번 견뎠잖아요. 내가 한번 열매 크게 맺었잖아요. 내가 한번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따라합니다. 시선을 바라보는 게 뭐냐? 고정하라. 유지가 힘들어요. 견디는 거 좋습니다. 근데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것은 여기도 길가밭의 문제처럼 뭐가 없다? 순종이 없고, 이거는 길가밭은 순종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문제는 순종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결과예요. 여기도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충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이 없어요. 배반하니까. 또 성령 충만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해 끝까지 견딘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이유는 순종과 성령 충만, 은혜의 말씀과 그거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캐야 돼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뭐냐? 뿌리는 뭐냐? 열매 맺는데 중요한 역할이다. 뿌리가 내려져야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들이, 수분들이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포도나무 비유 아시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건 뭐냐? 자, 거기다 한번 적어봅니다. 잠언 12장 12절입니다. 잠언 12장 12절 적어보세요. 뿌리에다가 해가지고 잠언 12장 12절. 자, 뿌리가 없다. 뿌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 시작.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들은 항상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생명력 있게 돋아납니다. 뿌리 때문에 생명력 있게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뿌리조차도 없어.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초신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유아 PPT 틀어줬어요. 수준이 다 있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해서 뿌리가 내리려면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뿌리가 깊게 내려집니다. 뿌리가 박힙니다. 터도 굳어집니다.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추구할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근데 순종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다. 돌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올 때 뭐한다? 배반이 온다. 잠깐은 견디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뭐한다? 넘어져 버린다. 그런데 자갈밭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다? 자갈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되는 거예요. 길가밭도 마찬가지야. 깨트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깨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까지 있습니다. 시작. 돌밭대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죠. 여러분, 누가 넘어졌습니까? 누가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누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여정 가운데 환란이나 박해. 근데 여러분들 환란과 박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절대 자갈밭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희는 믿음을, 환란을 이기는 믿음, 다니엘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신부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요 14만 4천의 영성을 금요일도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승리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서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늘 영적 어떤 무장, 그런 군복을 입으면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란과 박해는 이제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점점 여러분들, 그 실체는 적그리스도 환란이지만 점점 그 영향력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을 나누고자 또 마귀를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 연단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는 진짜임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저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 넘어져 버린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안 믿는 분이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란이 있냐 없냐.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뭐가 있냐? 이제 그 환란장입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되는 일들입니다. 9절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의 비움을 받은 때가 온다. 그 다음 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예언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환란 가운데 주를 3번 부인했지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졸며 잘새가 온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이제는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온다. 너희가 깨어있을 때 준비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며 주를 시인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들었지만 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그 말이 또 어디냐?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에 자 19절입니다. 19절. 지금 17절부터 자, 이건 마지막 때 될 일들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환란과 박해 상황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겪는다. 왜? 하나님의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짜임을 드러내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이 숙명적인 삶이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함심이라.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잡혀가지요. 자, 19절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평소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그 사랑을 추구할 때 사랑이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잘 박히게 되고 굳은 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환난을 이깁니다. 돌이 많고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해가 살짝 비트니까 습기도 없고 해가 환난이 크게 내리니까 넘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여기 보면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두려움 때문에 배반하고 두려움 때문에 배도하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너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뿌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뿌리 있습니까? 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아니요. 내가 뿌리를 갖는 것보다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포도나무에 나는 붙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계속 그분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여러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배반하는 자 생긴다. 마지막 때 환란이 깊어지고 강해지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주의 모시연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을 것이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두 가지 나타나지 않고서는 내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청난 배도의 흐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21절에 이런 배도의 흐름이죠.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시는 충성을 주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면 모래 위에 세운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구분된다. 바람이 불면 환란이 오면 겨는 날아간다. 그러나 진짜라는 것은 환란이 올 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환란을 허락하시고 그 테스트 가운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거 이거 하면서 알잖아. 인류의 미래를 알잖아요. 수많은 자갈밭을 좋은 밭이었는데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었는데 길가밭이 돼버린 사람도 있고 좋은 밭이었는데 가시떨기 밭이 돼버려. 유지가 힘들어요. 유지가. 자, 그걸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다? 가시떨기 밭이다. 자, 가시에 뭐가 막혀요? 기운이 막혀 질식해버린다. 자, 원어 의미에서 막힌다는 의미는 초크. 다시 말해서 질식하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가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활의 염려. 세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건 이생의 염려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향락, 일락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이 가시떨기 밭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가시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에요. 여기 농사 지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은 잡초나 가시나 이런 가시, 엉겅퀴나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압니다. 왜? 잡초 이런 걸 쳐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도 뿌려져 있지만 이건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서 존재의 주인이 되고 무엇이 우리 속에 강한 생명력으로 무엇을 의식하면서 무엇에게 예를 들어서 더 영양분을 제공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말인데 이생의 가시, 재물의 가시, 이런 향락의 가시, 이러한 원뿌리를 뽑지 못하고 겹뿌리를 못 준 가운데 이들이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 좋은 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줄기까지 자랐는데 뭐예요? 기운이 막혔다. 질식을 생명을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시가 기운으로 막는다. 생명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게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서 멈추게 만들어서 믿음을 침륜시키고 후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을 사랑함으로 침륜된단 말이죠. 생명력을 막아버리니까 멈춰버려요. 신앙의 전진이. 그리고 침륜되거나 죽어버리는, 그건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번 시 설교에 뭔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멈추고 뭔가 감추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세상에 있는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재물의 욕심, 이런 향락들이 뭐한다?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중적인 마음 안에서 강한 생명이요 나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경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말씀이 더 의식하고 더 물주고 더 관리함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속에 난 것들은 반드시 또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거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디에 주목하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34절 자, 다시 내려보세요. 3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대요. 왜? 지금 보세요.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자갈밭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배도한 자가 많을 것이다. 가시떨기밭도 마지막 때 되면 좋은 밭에서 많이 이쪽으로 바꿔져 버릴 텐데 스스로 조심해야 된대. 지금 재림과 연관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 있을 것이고,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법 안에 놓여진 사람들이에요. 방탕함들, 그리고 술 취함, 세상에 술 취하고 술 취함들, 여기 술을 먹고 술 취함들, 생활의 염려로 일락을 말이죠. 이건 가시떨기밭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져 버린 이유가 뭐예요? 생명력이 질식돼 버리니까 이건 죽은 밭인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뭐같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건 재림 전의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밭이 되면 가시가 니들 안에서 그 마음이 엉겅퀴를 내는데, 가시떨기를 내는데 그것들이 기운을 막아 질식시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가시의 엉겅퀴와 나는 밭들은요, 보통 이생의 자랑, 생활의 염려, 다 봐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라. 할렐루야.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서 7장 10절에 나온 말이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러한 근심, 이러한 염려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 방향성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염려나 이런 것들이 짓눌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질식시켜서 이런 것들로 믿음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쌓여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물론 뿌려졌지만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밭도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잖아요. 한 번 순종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예요? 충성, 끝까지 죽도록 충성이 없어.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자갈밭에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 얻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방금 배웠죠. 그죠? 시인하는 것도. 세 번째 가시떨기밭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밭으로 여러분
기경하고 성령 충만한 바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뜻과 같이 임하겠습니까? 항상 준비된 자에게는 뜻밖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순교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에 익숙하게 된 자들은 그 순교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믿음, 준비된 마음, 방향성.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원처럼 가꾸고 제거하고 절제하고 항상 마음을 살펴봐 줘야 돼요. 금방 안 살펴보면 마음속에 가라지와 엉겅퀴와 돌짝과 돌멩이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수분을 다 뺏어가 버리면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기타 욕심들을 버리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거기 한번 적어봐요.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세상에 무엇이 나오는가? 세상에 무엇이 나오는가? 요한복음 2장 15절.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자,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게 뭐가 된다고? 가시가 되는 겁니다. 질식시킬 거예요. 이제 목졸라 죽인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막힌다는 뜻은. 야, 마지막 때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씨가 뿌려진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거죠.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거죠. 의식을 해놔야 됩니다. 의식을 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의로운 롯이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듯이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 여러분 마음, 이 땅이 바심을 알고 그 거룩한 씨가 떨어진 바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 가운데 제거되어야 돼요. 오늘도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말씀으로 쟁기로 다시 한번 갈아엎으셔서 뽑을 건 뽑고 자갈처럼 깨트릴 건 깨트리며 다 치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인내로만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듣고 순종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 순종이 있습니다. 인내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결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없는 것은 순종이 없고 끝까지 충성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는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회개하면, 어찌할 건 심령으로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이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늘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지금 부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회개하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의지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 아니야. 네가 의지가 있지 않냐.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라. 순종으로 한 걸음 디디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한 손을 내밀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내밀 것이고, 다니엘이 죽고자 결단해서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도록 결단하는 순간부터 환관장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환관장이 은혜를 끼치잖아요. 데살로니가 느부갓네살 편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하나님 돌봐주잖아요. 환관장이. 그런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순종하는 자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좋은 밭이에요. 뭐 아시지만. 자,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 몇 배의 결실? 최고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번 따라하면 듣고, 2번 지키고. 순종이 있어요. 다른 밭은 없어. 이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끝까지 일하는 뜻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근데 사람들이 금방 결실한 것 같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로 결실한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8장 29,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밭이 된 게 문제가 또 아니야. 따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유지해야 된다. 아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매는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있고 더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디서 퍼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주님 뭐라고 하냐?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장에 보면 16절에 우리를 택한 목적. 이제 그 뒤에 보면 열매 중요성 나오죠. 그 제일 위에 열매 중요성입니다. 자 택하신 목적이 열매 맺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되려면요 언제든지 자갈밭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있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그분으로부터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5장 다시 몇 절입니까? 자 열매를 맺는데 자 8절입니다.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맺어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 얘기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택하신 목적이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 열매가 있고 또 그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란 겁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그냥 무엇을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백성들 제자를 얘기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열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3장 6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3장 자 7절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길가밭들이 다 오고 있어요. 지금 길가밭 바리새인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돼야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아직까지 길가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자갈밭도 없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냐 9절에 자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니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 믿음으로 나 주님을 믿었고 빚을 받았고 영접했다고 말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고 네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은혜를 받았다 하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준 죄에서 구원받다고 하지만 네 죄에서 종로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 순종의 종으로 이르러 거룩함이라 열매를 맺어로 내가 십자가를 줬는데 십자가의 본질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열매가 없음을 알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도 이 얘기를 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열매와 심판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2절에 나왔군요. 2절에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죠? 열매를 맺는 것. 은사, 직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열매로 가고요. 영분별도요. 그들을 열매를 통해 한다 그래요. 네가 나에게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씨를 일단은 집어넣고 인내로 물주면서 결실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는 삶이, 이렇게 전진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열매와 심판의 관계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택한 목적이고 항상 있고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마태복음 21장 34절. 마태복음 21장 34절. 길가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자, 36절인가요? 36절에. 아니, 마태복음 열매 맺는 백성이 차리할 몇 절이죠? 34절? 43절이죠. 제가 헷갈렸네요. 4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말씀 마쳤는데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바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순종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결국 순종을 잠깐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전부 다. 성령 충만하다면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주를 시인합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활의 염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근심 오히려 무장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생명의 씨앗 안에서 강한 생명력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반드시 제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좋은 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열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내 안에 지금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좋은 밭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모주의 설교처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고,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겸손으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